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삶과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7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을 향해 선지자 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 두로 왕 히람이 스스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최고 기술자들인 목수들까지 다 보내 다윗을 위해 궁을 지어주었고, 당시 근동에서 유일하게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진 최강대국인 블레셋과 2번이나 전쟁했지만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다윗이 근동에서 얼마나 강대했는지 먼저 보여주었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5장에 그야말로 간단하게 에피소드들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외적 강성함이 아니라 이어지는 6장과 7장에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려 하는 내용을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전하면서 다윗의 내적 강성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언제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잣집의 자제가 유산을 이어받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채 그 많은 유산을 받게 되면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도 타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만 잔뜩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독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기도를 나 자신을 향해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만사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혼이 잘 되고 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의 강성한 만큼 우리 삶도 강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구하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영혼의 잘됨만 이야기하면 자칫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영, 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영혼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것은 오직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위의 모든 근심, 염려 다 물리쳐 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다윗의 영혼이 강성해 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은 바르고 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옷이 낙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정탐하자마자 낙심하고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놀랍게 충만히 계속 임해오고 가득 경험한다고 내 영혼이 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랬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 보니까 승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군대는 저 전장에 내보내놓고서 자기는 왕궁에 편안히 거닐고 전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런 장수 우리아는 더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내보내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고 문제없이 평안하다고 맑고 밝고 환한 영혼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 이면에는 지나온 다윗의 광야 생활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약 13년 정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넘고 넘기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도 훈련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도 삶도 훈련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강건한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훈련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영혼과 삶이 강건하기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가 다 훈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 영혼이 강성해져 가는 것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나 욥처럼 또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 영혼이 강성해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대부분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는 영혼이 어두워지고 침잠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육신의 복도 받는 가운데 내게서 절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져 가게 됩니다. 실제 우리도 경험하지만
내게 불안한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곰핍한 일이 있으면 내 마음도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맙니다. 내 신변이 편안해야 마음도 넉넉합니다. 어디까지 넉넉해지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넉넉해집니다. 아,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동안 다윗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런 자리까지 변화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이 흔들리면 연약한 마음과 믿음까지도 흔들리기 쉬우니 주님 내게 만복과 은혜를 주옵소서. 안전도, 건강도, 물질도,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오직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더딥혀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좌우로 치우치고 죄로 빨리 달려가는 나 같은 자에게 오히려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내게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놀랍고 내게 주신 은혜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서 염치가 없어서라도 주께 나아가도록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야베스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기자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온 삶에 임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험과 훈련이든 문제와 고통이든 복과 평강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둠에 침잠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데 내 삶은 점점 나아져서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입혀주셨구나. 하나님도 저 그냥 휘장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셨구나.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는 평안히 살아도 교만하거나 다른데 마음이 가지 않고 오직 내게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고백이 사라지게 되니까 밧세바를 범하며 죄로 치달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때는 영혼이 강성하여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줄 모르자 죄의 길로 치닫고 말았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문제든 형통이든 아픔이든 치유든 시험이든 승리든 근심이든 평강이든 모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때와
나의 수준에 딱 맞도록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삶을 주장하시기에 오늘 다윗처럼 복과 부가 차고 넘쳐도 시험과 고난이 닥쳐도 좌우로 치우침 없는 강건한 영혼으로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많은 복을 주시면 혹 하나님을 잊고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필요한 연단으로, 필요한 복으로, 필요한 평강으로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의 걸음을,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끄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